오늘 계시록 17장에 큰 음료, 큰 음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오늘 보니까 큰 음료다, 큰 음료. 큰 음료로 이렇게 표현된 이것은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이 큰 음료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죠? 큰 음료가 누구라고요? 18절 보니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사령이다. 쉽게 말해서 큰 음료는 여러분들이 비유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큰 종교 조직이거나 어떤 세력, 단체일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 단체일 수도 있고 WCC라고 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어떤 단체가 그들이 큰 힘을 가져서 왕들까지도 다스리는, 왕들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조직. 여러분 중세시대는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모든 왕들을 다스렸잖아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한 나라의 왕도 될 수 없는, 그것이 중세시대 때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떤 종교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세상 왕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데 이 음녀가 자기 독단적으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결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하나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런 단체로서 마지막 때 역사될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음녀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뭐 가톨릭이다, 이것이 WCC다,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나타날 것이다. 그죠? 나타나가지고 세상 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많은 백성들 위에 앉아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이 바로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부의 1번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하면 좋겠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다. 계시록 17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결국 결론은 나왔어요. 큰 음료는 심판받을 존재다. 그죠? 심판받을 대상인데 이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큰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니까 그 음녀가 어디 있다고요? 큰 음료다. 큰 조직이다. 그죠? 작은 조직이 아니라 큰 조직이고 많은 무리에 앉았는데 이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5절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1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5절에서 설명해 놨어요. 많은 물이 뭐냐?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럼 많은 민족들, 나라들을 영향력을 주는, 그렇게 우리나라와 만일에 미국과 일본이 있다면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이 큰 음녀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15절에 물은 백성이고 무리고 열국이고 방언들이라.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그 음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음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음녀는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그죠? 결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죠? 이 조직이 망할 조직이지, 이 조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갈 조직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음녀는 망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조직인데 그들이 많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병안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음료다. 큰 조직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비진리로, 그들이 가진 조직으로, 그들이 가진 그럴듯한 논리로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붙게 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충성하게 해서 그
그들 나름대로 그날을 위해서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줄이 절 것을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대상이 없느다. 그것이 장차 가톨릭 단체가 될지 어떤 WCC와 비슷한 어떤 종교단체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죠? 장차 적그리스도에 충성한 이런 조직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큰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물이 앉았는데 이 물이 15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18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조직, 즉 왕들까지도 지배하는 큰 조직이다. 큰 성이다. 그것이 음녀의 실체다. 거기까지만 처음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조직이다. 큰 지배 조직이나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 음녀가 큰 심판을 1절에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심판을 받는가? 심판받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큰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임금들을 어떻게 끌고 갔는가 하면은 그들이 음행하도록 끌고 갔다. 2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여기서 음행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 여러분 오늘 낮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시리아 폭군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음행의 죄를 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물질을 섬긴다든지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내 자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한 죄라는 거예요. 마치 신랑 있는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듯이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신에게 빠져 있거나 다른 물질에 빠져 있거나 다른 주장이나 논리에 빠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음행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큰 음녀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비진리, 잘못된 세상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음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퍼지고 있는 뭐 동성애, 이 땅에 퍼지고 있는 뭐 인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법에 입에 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우리 정답은 오직 뭐 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그들이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포장하고 그들이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입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죄로 여기는 것을 그들이 자꾸 옹호하거나 주장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멸망받을 짓을 하게 하는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상이나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뭘 배우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취하든 이 지식이 이 학문이 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합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과 어떤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비교해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많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음녀들은 그 음녀의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많은 세상 왕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음행하게 한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종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비진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혼합 사상을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바로 이런 심판을 받겠죠. 너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왔느냐? 진리를 가르쳤느냐? 아니면 비진리를 퍼뜨리다 왔느냐? 너 음행하게 했구나. 세상 사람들을. 큰 심판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음녀의 죄가 세상 임금들과 땅의 사람들을 음행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그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겠는데 당연히
엄행한 땅의 왕들이나 땅에 사는 자들도 심판받지만 그들을 잘못 가도록 인도한 이 큰 음녀는 큰 심판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보 2번에 기록될 말씀은 짐승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음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왜 짐승과 하나 되어서 움직인다고 하냐면은 내가 보니 3절을 보니까 여자가 즉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더라. 짐승 즉 그리스도를 타고 다니는 음녀니까 즉 그리스도가 가자는 대로 가고 즉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는 즉 그리스도와 음녀가 하나 된 모습이 짐승을 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타고 다니더라? 붉은빛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적 그리스도를 타고 다니니 적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가고 적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적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움직이니까 바로 음녀는 짐승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음녀. 즉 짐승에게 충성하는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지금 그가 적 그리스도의 짐승을 타고 그가 호화로운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뭔가 체하면서 살지만 결국 누구에게 망하는가 하면 이 적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는 세력이 누구다? 이 음녀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 한때는 그들이 동지 같아요. 한때는 그들이 친구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동지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음녀의 세력들도 나중에 적 그리스도 세력에 망한다. 여러분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이 열불과 짐승은 뭐죠?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왕들이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 한때는 하나 되어서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음녀도 적 그리스도에 충성했어요.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이유로 이 음녀를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이런 일들을 마지막에 당하는 것이 음녀가 당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선은 막 저거들이 친구 같고 동지 같고 하나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일사불란한 모습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 돼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그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 그 충성하던 자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또 다른 심판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음녀가 당하는 심판을 보면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 지금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던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세력이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 끝에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게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나쁜 세력에 타 있는 음녀니까 이거는 정체가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죠? 음녀가 지금 뭘 타고 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다니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 잘 한번 배워보세요. 뭐 어떤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호랑이 등을 탄대 그래서 내리지를 못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등을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어린 아기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올라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올라타면은 그 잘못된 짐승이 여러분들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에요. 그죠? 이 음녀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 짐승을 타고 가는데 그가 무엇을 입고 다닌다고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더라. 아주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자기만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4절 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 4절이 음녀의 실체예요. 사치스럽고 자기만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스스로 금자를 들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가증한 물건들, 우상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검소하시고,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전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녀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금잔으로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는데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을 가득 가진,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봅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마에 이름들이 다 있어요.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찍혀 있어야 돼. 여기서 이마에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은 누구 소유인가인 거예요. 누구 소유인가. 혹시 이 밤에 나온 예배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마에 사단의 이름이 찍혀 있거나 적그리스도 이름이 찍혀 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죠. 사단이 너 내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마는 하나님이 이미 지키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름이 지킨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 이 음녀에게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숨기고 싶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아까 누구를 타고 다녔죠?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녔어요. 당연히 짐승이 너 내 것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을 그 이마에 적어놨을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세력이죠? 사단의 초종자들이죠. 이게 아마 사단의 이름이 찍혀 있을 것이고 그 이마에는 뭐가 찍혀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이름이 찍혀 있다. 왜? 사단이 너 내 것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너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단이 큰 소리로 참소하고 고소할 때 아니야, 이 딸은 내 딸이야, 이 딸은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분명히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찍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음녀는 자기를 숨기고 싶대요. 비밀이래. 그런데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이 음이고 가정한 것들이 음이다. 누구다? 모든 못된 것들이 음이다. 모든 가정한 것들이 음이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죠? 아주 큰 세력이라는 것이죠. 또 땅의 음녀들 모든 음행하게 하는 그 세력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이 음녀이고 모든 가정한 것들의 우두머리가 이 음녀가 하는 일이라고 5절에서 분명히 그 성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봅니다.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음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편입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이 바로 이 조직이다. 이 세력이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듯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에피파네스 왕은 안식일 지킨다고 사형에 처해버리고 절기 지킨다고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들 할례 행했다고 죽여버리고 토라 율법 말씀 가지고 있다고 죽여버리고
그들만이 먹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죽여버리고, 바로 악인들은 이렇게 죽이는 자예요.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는. 아마 그 당시에 죽어갔던, 오전에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전쟁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적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이 바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죠. 왜 죽었죠?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음료도 보니까 성도들이 피를 흘린 자고, 예수의 증인들을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를 마시고 치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7절부터는 세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 내용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이 짐승은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짐승의 실체와 음료의 실체를 보고 놀라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8절부터 설명하는데, 8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본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잠시 없는 것 같지만 이 세력이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살아나서 뭔가 역사하고 활동을 좀 하지만 결국 정답은 뭐다? 끝은 망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음료의 세력들은 망할 자예요. 거짓 선지자도 망할 자예요. 주의 자녀들만 차라리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들이 복된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복된 길로만 걸어가면 돼요. 자, 이 짐승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장차 또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멸망하러 들어갈 자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추종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가 기적적인 이상한 방법, 그런 것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그때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가 13장 1절이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적그리스도인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을 받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3절에서 죽게 된 것 같지만 그가 다시 상처가 나와서 살아나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더라.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전 계시록 17장 8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죽은 것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7장 8절 옆에 여러분은 계시록 13장 3절을 딱 기록해 놓으면 이것이 이걸 설명하는구나. 전에 있었지만 죽은 것 같지만 상처가 나니까 그 상처가 낫는 모습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그 모습을 8절에 기록해 놓고, 이렇게 쇼를 하는 이유는 왜 쇼를 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그거 보고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구나 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게끔 일종의 쇼를 벌리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7장 8절에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하는데 9절에 뭐라고 쓰냐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 같은 존재다. 7상 같은 존재고 또 10절에 보니까 7왕이라 7왕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9절 10절은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앉은 7산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력들을 나라로 비유하면은 여러분 적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 첫 번째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바벨론, 세 번째 나라가 아수르, 네 번째 나라가 메데바사, 다섯 번째 나라가 헬라 나라, 여섯 번째 나라가 로마 제국, 일곱 번째 나라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7산이라 했으니까 애굽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라다.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였고 아수르가 세 번째였고 메데바사가 네 번째 나타난 나라였고 다섯 번째 나타나는 애가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었고 여섯 번째 나타나는 애가 로마 제국이고 일곱 번째 장차 나타난 나라가 적그리스도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5개는 망했고 뭐가 망했죠? 애굽이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했고 메데바사가 망했고 헬라가 망했는데 지금 하나가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 그죠? 5개는 망하였고 지금은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 계시록이니까 로마가 있었고 장차 나타날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는 7번째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나라다. 이게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5개 망한 건 이미 망한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메데바사 헬라고 지금 있는 나라는 뭐다? 로마.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조차도 사라지고 나면 장차 올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나타나서 그들이 마지막 대환란 때 뭔가 실체를 드러내고 일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또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1절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또 8째 왕으로 나타날 것인데 7 나라 중에 7 중에 속한 왕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까 7 왕이라는데 지금 8번째 왕이라서 이걸 굉장히 좀 난해한 해석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적그리스도 나라 중에 왕이 발생하는데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왕이 8째 왕인데 이게 그때 적그리스도로서 뭔가 역사하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의 결국은 그도 멸망한다는 것이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하기라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적그리스도 그 자신들은 그 거짓 선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인데 이 10왕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왕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직 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세상 나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짧은 기간 동안 대환란 기간 동안만 건세를 가지고 일하지만 그들도 역시 적그리스도 편에 섰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망할 때 다 망하겠죠. 그죠?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잘 정리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장차 열왕도 적그리스도 지지하는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들도 아직 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나를 얻고 적그리스도 추종하는 왕들이 될 것이고 지지하는 왕이 되지만 그들도 잠시 동안 한동안 건세만 받고 사용하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망할 때 같이 망할 세력이라는 거예요. 망할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은 누구죠? 10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몰아주더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빌붙어서 막 추종하는 세상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뭔가 판단 착오겠죠. 뭔가 미혹된 거죠. 쏘은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구나. 이 지도자를 따르면 뭔가 얻을 것이 있겠군 하고 달려들어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권세 모든 것을 짐승에게 충성한 대로 쏟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그리스도 편에 섰기 때문에 멸망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멸망할 이유가 되는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누구와 싸운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덤벼든다.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아멘. 우리는 어디 편에? 어린 양 예수 편에 서야 된다. 차라리 이 땅에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절대로 어린 양 예수를 배반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근데 이 열왕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같거든. 거기에 붙으면 뭔가 하나 얻을 수 있는 뭔가 건세와 누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건세를 다 짐승에 몰아주면서 누구와 싸울 때? 예수와 싸울 때 적그리스도 편에 선대요. 그런데 14절이 결론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아멘.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으로 모든 결과와 결론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이기신다? 어린 양 예수가 이긴다. 그럼 당연히 이기는 편에 서야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 있음에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은 자이든 읽지 않은 자이든 열왕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선다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 줄 알면서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길 줄로 착각하고 적그리스도에 선다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14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마침내 누가 승리한다고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편에 서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 준비된 신부들 하나님 나라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은 엄녀가 받을 그 최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지로 엄녀가 짐승과 열뿌리에서 망한다. 여러분들이 기록할 내용은 엄녀가 짐승 때문에 망하고 짐승을 지지했던 율왕 열불 때문에 망한다. 이들이 한때는 동지였어요. 그들이 한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서로 그들끼리 반목하게 하고 분리되게 하니까 누가 열불과 짐승이 갑자기 음료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음료 세력들을 망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음료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짐승이 열불이 자기들 세력 중에서 자기들 또 다른 세력을 죽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으로 16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자, 16절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즉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열불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왕들이 결국에는 이 음료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어떻게 하면 방법 나오지 않지만, 그죠? 이 음녀들조차도, 음녀가 사실은 열 왕들, 땅의 왕들까지도 다스리는 큰 조직이었는데 갑자기 이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어서 이 음녀 세력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게 한다? 짐승이 음녀를 심판하게 만드시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2절이 아니라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누구에게? 열왕들에게 주어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나라, 열왕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그 마음들이 갑자기 변해돼서 음녀들을 공격하고 그 음녀의 세력들을 망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누구다? 열왕과 그 짐승 적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오묘하시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심판하게 하는 것도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들과 싸우면은 하나님 어쩌면 열중시하고 일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비유를 들게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관계를 털어놓으면은 누가 중국이 북한을 먹게 만들다든지 북한이 중국을 공격하게 하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죠? 지금 이 소련과 북한이 중국이 짝짝꿍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뭐 하나 되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털어놓으면은 소련과 중국이 싸울 수도 있고 북한과 중국이 싸울 수도 있고 북한과 러시아도 싸워서 서로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계속 걸어가며 모든 상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고 큰 이익을 볼 것 같아서 그 편에 섰지만 결국 그 편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구나. 이 비밀이 보여지는 은혜다 오늘 이 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저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음료이었지만 짐승과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큰 음료였지만 7머리와 7뿔을 가진 그 짐승이 결국 10뿔과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음료를 심판하게 하심으로 그 결국 음료는 마지막에 그들에 의해서 심판당한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편에서 어린 양 편에서 어린 양이 가자고 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정결한 주의 신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음녀가 지금도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논리를 퍼뜨릴 수 있지만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말씀으로 정답을 찾고 주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송탄 주님에게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